사람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돼 있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도 당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크기도 했지만 또 목회하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도 정말 아이 우유 먹일 돈이 없어서 내일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생활의 염려로 눈물 짓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랑했던 사람이 병들어 마음이 힘들었던 때는 없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정신적인 고난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직접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자녀가 몹시 아파하고 힘들어서 그 자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의 부모의 마음, 그 정신적인 고난도 굉장히 크겠죠. 특별히 우리는 함께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 친구, 친척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함께 하던 사람이 자기 사소한 이익이나 자기 주장 때문에 아니면 어떤 오해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떠나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배신하는 경우 그 관계적인 고난은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정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면서 또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고난이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낙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 나는 사형 선고 받았다 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낭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난당한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에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 되신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의 기회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기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대체 어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고 말하는가? 구체적인 고난의 내용을 고린도서 1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게 우리가 바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그냥 회초리를 맞는 매가 아니라 채찍에 예수님 마셨던 것처럼 그 동물 뼈들 조각들을 가진 그 채찍으로 온 매를 40에 가면 39대씩 몇 번을 맞은 거예요. 옥에 갇히고 파손당해 일주일 동안 표류하기도 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더군다나 지금도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마음에 뿌단 버든이 있다. 뭐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보통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어야 돼요. 못 견딘다고 포기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죽음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은 망할 것 같지만 다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지만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나를 위해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민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건조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건조한 신앙생활이 더 풍성한 간증 있는 신앙생활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나를 위한 축복임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상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죽어?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 죽음에 이르는 고난 중에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들을 축복하며 웃으면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이 영광의 순교자가 됐어요. 뭐 죽기 싫어하는 것 같은 애다. 그래서 그러면 잘 되는 거 얘기해 줄게요. 요셉 얘기해 줄게요. 요셉, 육적 현실로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여 형통의 기회로 만드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재수 없어요. 원망거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환관장들을 만나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런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이하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시기하고 형제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다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나의 고난이 너무 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너무 조그맣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없고 고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민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가 고민과 고난을 당한다면 이 고난과 고민이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경험했던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임을 깨달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결과로 만들라. 축복의 결과로 만들라.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결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하나님의 기회를 불행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불행의 결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신 이 하나님의 기회를 저주와 멸망과 포기의 결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지금 건지시고 계시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미래고 최종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번 주 제가 알티함에 말했잖아요. 그러하여도 여전히 내게 고난과 고민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니 이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결과로, 반전의 결과로, 형통의 결과로, 영광의 결과로 바꿔 만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정작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안합니다. 떱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본문 4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칼론이라는 단어와 초대하다라고 하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론, 칼레오, 이 단어가 위로하다는 단어인데 본뜻이 뭐라고요? 옆으로 부르다, 옆으로 초대하다. 근데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칼레토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떠나지만 너를 떠나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옆으로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맞아요.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 실력 가지고는 고난이 닥칠 때 이게 하나님의 기회라고 깨닫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알았어도 이걸 축복의 결과로 바꿔내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성령 행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능력을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결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예배가 내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매일의 RT를 통하여, 하루에 3번씩 단위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얼마 전에도 무릎을 꿇고 12시간 딱 기도하니까, 목사님 아직도 하세요. 당연하지.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뭔가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고난과 고민 속에 처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회라면 이걸 축복의 결과로, 형통의 결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겨놓은 싸움의 주인공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3장 17절 이하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한 육적인 현실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최악의 육적 현실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귀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야, 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최악의 결과가 최고의 결과가 되었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그들은 기적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전의 결과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고민 있는 것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요,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회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영광의 결과로, 간증의 결과로 바꾸어 냅시다. 이걸 경험했던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까 말했던 이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세상 것, 세상 가치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와 영적인 가치와 복음의 가치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이재원 목사가 고통을 통해 소망을 만나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늘 하던 얘기 여기에 있더라고요. 고난의 추운 겨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는 시기이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 환경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관계는 여전히 추운 겨울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봄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결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 없고 고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죠. 숨 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만드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도록 만드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환난이 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너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것, 뒷담하는 것, 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강처럼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꿈의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모든 신자가 사역자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위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